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의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것과 같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희망,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세 가지가 꼭 너에게 있어야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해 1월은 누구나 소망을 품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보다 더 나아질 한 해를 꿈꾸면서 긍정적인 소망들을 누구나 다 품게 됩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소망을 품고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그 출발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예, 물론 참 모든 것들 어두운 부분들이 많지만 나라가 수선하고 또 각종 전망들이나 지표들이 참 어둡고 불확실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세팅해 주는 것이 새해가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들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하게 된다.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눈을 열어서 그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의 소망을 꿈꾸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언제 이런 소망이 넘치게 된다? 언제?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평안할 때가 아니라 막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 말세,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모두가 말세라 말하는 말세와 같은 그런 환경과 시대 속에 미래가 없다. 이제 끝이다. 말세라는 끝 아닙니까? 미래가 없다. 이제는 끝이다. 다 끝났다. 꿈을 품을 수 없다. 꿈을 잃어버린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늙은이들까지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누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은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면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심지어 18절을 보면 종들도 남종과 여종들 그 당시 가장 전했던 그런 종들까지도 다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일을 꿈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꿈 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듣고 꿈 깨. 그게 되겠니?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고 도리어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된가 두고 보자. 세상은 꿈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이시죠? 네. 비웃는 자 아니죠? 세상은 꿈깨라 말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폭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 노아가 바라보는 현실은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완전 초토화되어 모든 것이 다 쓸어가 버린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황량한 벌판 그 땅에 서 있는 노아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이게 뭘 해야 되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우두거니 서 있는 그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비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처음 봤습니다. 빨주노초 방한도 얼마나 처음 봤으니 아름다웠겠습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그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한 계획과 약속을 보여주는 무지개라 할 것입니다. 다시 그 황량한 땅에 새싹이 돋고 다시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다시 동물들이 막 뛰어노는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재현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 그 무지개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희망찬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가족의 마음은 다시 환하게 밝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목구름 속에 빨주노초 반하고 아름다운 희망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가 미래도 없이 큰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미래를 꿈꾸며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그 마른 뼈들만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야, 너의 눈에 보기에는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살아날 희망이 있겠니? 사실 이 무릎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무릎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어지고 다 무너져버린 그 현실 속에 놓여있던 그 현실 속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오늘 에스겔에게 그 민족이 이렇게 다 무너져버린 그 민족이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그 환상인 것입니다. 희망, 회생 불가능한 그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느냐는 물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나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주님이 아시지요. 정답이죠.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것이고, 죽이시면 그대로 드시면 그대로 들 것이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고 외치라. 하나님 말씀은 대언하라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희망이 전혀 보여지지 아니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외치라 하십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을 향해 희망을 외치라는 것, 그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희망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외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렇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의 선지자의 별명이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그는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꿈을 선포하는 희망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 절망의 골짜기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을 품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마른 뼈들만 가득합니까? 말세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끝과 같습니까? 오늘 이 말세에도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에스겔처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0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말 그대로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는데
그가 40년 전 젊은 시절에 보았던 그 땅, 그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 남들은 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너에게 주겠다,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0년이 지나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앞에 섰을 때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40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당신도 그날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도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식어버린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폐소생술을 하시듯이 내일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에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왜 하나님은 말세에 꿈을 꾸게 하실까요? 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실까요? 바로 이 소망이, 이 꿈과 소망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져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즐겁게 하고 그런 환난들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꿈과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힘겨운 삶들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진료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대요. 내가 의사가 사람을 치료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소망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불치병으로 사람들에게 부축받아 온 사람에게도 진료를 다 해보고서 이거 별거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걸어 나간대요. 그런데 걸어 들어온 사람도 이거 심각한 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부축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소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현재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미래에도 소망이 없다. 결코 내일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현실은 힘들어도 이제 내일은 소망이 있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험한 일을 하는 어머니가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지금 학교 다니는 내 자녀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원의 환자가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것은 이것을 견뎌내고 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생기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을 불어넣었어요.
반대로 소망이 사라지면 그냥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영국군 맥도널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독일군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견디기 참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전기 기술자였던 친구가 라디오를 어떻게 부품들이 라디오를 하나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이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막 전해줍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자고 있는 자기를 막 깨우더라는 막 흔들어 막 깨우더니 여보게 그들이 왔어. 뭔가 듣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왔어.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왔다는 소식. 이것은 그 수용소 안에 이제 그 모든 포로들에게 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막 사람들은 기뻐서 마당에 뛰어나와서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왔다. 수용소 분위기를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죠. 수용소 벽은 여전히 높고 철조망도 그대로 있고 독일군의 총뿌리는 그 기관총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당장 그들 눈앞에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하나도 없었지만 희한하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똑같은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고픈 음식은 여전히 형편없었고 매일 노동은 계속 똑같이 노동을 해야 했지만 간수들은 여전히 사나운 눈으로 막 소리치고 있었지만 외부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들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 내면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처럼 막 간수들이 막 사자처럼 막 무섭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소리쳐도 어떻게 보여요? 아유 불쌍한 거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니들은 이제 앞날이 뻔하다.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도리어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바라가는 것처럼 보였어. 배가 고파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 좀 얻어맞아도 그래 조금만 견디면 된다. 이제 승리의 날, 해방의 날이 곧 온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기운으로, 그 힘으로 마지막 1년을 그렇게 수용소 가운데 그 희망으로, 그 소망의 힘으로 지옥 같았던 1년을 견디고 결국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두 단어 희망, 소망 이 글자가 바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향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힘으로 소망과 꿈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말세와 같이 느껴질 때 있죠. 이제 끝났다.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절망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어김없이 그럴 때 사단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너는 끝장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끝장이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은 끝이다 라는 그런 말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성령이 사용하는 단어는 끝이 아니라 다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다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아니다. 다시 하면 된다 하십니다.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새해를 주신 것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과거를 털어버리고 다시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새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꿈을 꾸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헛된 꿈을 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거나 꿈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 고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희망을 품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는 희망을 파는 세일즈맨이 참 많죠. 희망 이야기. 다들 뭐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팝니다. 이 연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연고를 바르면 머리카락이 다시 날 겁니다. 이 약만 먹으면 2주 안에 배가 쏙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것만 하면 대박이다. 1년 매출 10억. 이 혹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희망 세일즈맨 많죠. 희망 고문.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사람들은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있는 사람들을 따릅니다. 왜요? 거기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권력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돈 가진 사람들의 이걸 따라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공약들, 약속들이 뭐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합니다.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을 차라리 안 품었으면 좋은데 희망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된다는 게 희망 고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었기에, 거짓된 희망이었기에 그 희망 때문에 나중에 더 절망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이게 희망 고문인데, 이런 말들 많죠. 이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희망 고문 들어갔습니다. 내가 승진만 하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를 성사되기만 한다면, 수많은 약속들, 그런 희망의 손짓들이 난무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품어야, 다시 꿈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꿈은 무엇입니까? 그런 허황된 꿈을 우리가 이 새에 갖자,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꿈꾸자는 것은, 우리가 꿈을 갖자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내 안에서 품게 되는 그런 꿈을 다시 꾸자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자는 게 아닙니다. 비현실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망을 품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꿈꾸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꿈을 품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그것을 계획하는 하나님, 올해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그 꿈을 꾸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소망, 하나님이신 꿈, 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 하나 마치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같이 찬송 부릅시다 해서 찬송가 94장을 같이 부르자고 했습니다. 찬송가 94장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냐, 이 가사 계속 반복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흥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니까 다들 막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는가?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찬송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대에 보면 그렇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들 막 큰 소리 1절을 막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찬송 멈추자고, 찬송 멈추겠습니다. 다들 의아해서 목사님 다 쳐다봤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찬송만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그걸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런 소리 나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 예수밖에 나는 귀한 것 없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다. 저는 예수님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렇지 못하신 분은 그냥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듣고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다시 찬송 부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안 부르라고. 반주만 계속 흐르는 겁니다. 반주만 계속 흐르고 찬송 아무도 못 부르고 있고. 분위기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침묵이 정막이 흐르고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반주만 막 반주만 막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한 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나? 그런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엔 딴 게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난 그렇게 고백이 안 되는데 이 찬송가는 막 지금 반주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못 부르고 있는 자신의 그 심정 답답한 마음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한산에 물들어서 또 여기서 저기서 붙잡자 결국 온 교회가 통곡하게 되었다. 부흥회가 진짜 부흥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눈물의 기도를 다들 진심으로 드리게 되었다. 그날 온 성도들은 세상 즐거움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사모하게 되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우리가 꿈꿀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신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꿈꾸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려 주셔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표가 다시 꿈꾸게 하소서. 네. 제가 성령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넘겨주시죠. 계속. 네. 제가 성령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성령이여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꿈꾸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했었습니다. 혹시 그 그림 없나요? 없어요? 교회 올라가는데 저 원래도 여기 있네. 성령이여 꿈을 꾸게 하소서 교회 올라가는 거기에 다 붙여놓고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부흥을 마지막 송으로 목청껏 부흥을 부르면서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꿈이 어디로 가버렸어. 가슴이 식어져 버렸어. 작년 연말에 새벽에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네요. 다시 꿈을 꿔요. 왜요? 그 마음의 힘이거든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먼저 꿈을 꿔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먼저 주시고 꿈을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도 있고 다시 그 어려운 현실들을 요셉처럼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도 있고 그게 힘이거든요. 먼저 시작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희망이랑 찾아가기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말세와 같습니다. 끝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엑스더 휴즈라는 미국의 저항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단단히 붙들어라. 꿈을 놓치면 인생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놓쳐버리면 날개 부러진 새와 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꿈을 단단히 붙잡으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힘있게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참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아픔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서울 대학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고3 때 공부하는 시절 기억해가지고 그때 기억하고 그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제가 무릎 꿇고 새벽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490장 새벽마다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